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그 두려움과 불안이 끊이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때로는 모두가 공감할 만한 불안이 있어요. 모두가 공감할 만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 정도면은 충분히 불안하겠구나, 두렵겠구나 라는 게 있는가 하면, 근데 때로는 나만 아는 게 있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그게 왜? 아니면 나만 아는 문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더라고요.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또 걱정이고 염려고, 그런 가운데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혹은 누구에게 말 못할 만한 그런 걱정 같은 것들,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거니, 세상 살아가는 게 다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일부러 이 제목 가운데서는 한 가지 중요한 딱 한마디를 제가 누락을 시켰어요. 이거를 이따가 말씀 시간에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나니.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나니 이거거든요. 좀 이따 그 말씀 드릴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에 때로는 내가 그 누구에도 내놓지 못했던 그 불안, 염려, 걱정, 저도 가정을 생각하면은요, 제 앞으로 앞길을 생각하면은요, 또 교회를 생각하면 한시도 한때도 그 걱정을 내려놓을 틈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위안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평안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그 강 물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는 중에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미 육지에서 어느 정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고난을 당했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그 시간이 언제쯤 되었냐면 밤 사경쯤 됐다고 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밤 사경이라 하면 당시의 시간 체계로 지금의 시간으로 변환을 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그런 밤인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 보았느냐? 그 걸어오심을 보고도 이 제자들의 반응은 유령이다, 놀라서 무서워했다,
소리를 질렀다. 그 영어 성경 표현으로는 패닉 했고요, 스크림 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러면서 어떡하냐 막 호들갑을 떠는 그러한 장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어요? 원래는요, 예수님이었거든요. 사실은 고난 가운데에 그들이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어때요? 더 두려워합니다. 더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닉, 그리고 소리를 질러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자리로 오고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그 표면적인 생각으로 저 멀리서 오는 것이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때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도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 믿음만 가지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저처럼 걱정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염려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이 순간 이거를 당장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만 급급하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요. 그만큼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겠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패닉 당하고 있는 제자들, 소리질러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제가 방금 드렸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근데 거기에 어떤 말씀을 끼워 넣었다고요? 나다, 안심해라. 이 말이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유령인 줄 알고서 막 보면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유령 아니야, 나야, 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왔으니까 유령 아니니까 무서워할 것 없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나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근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영어로 표현하거나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I am 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그냥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면 It's me.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령 아니야, 그냥 나야, It's me, 나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의 에고 에이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현상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표현하셨던 스스로 있는 자,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야, 그 나라는 의미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너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해결하고 그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어떤 든든한 백이 되어줄 만한 권력자라든지 나를 이 무서운 상황에서
빼어줄, 꺼내줄, 그냥 뭐 도움을 줄 어떤 사람 중에 하나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너희가 오해할 때에는 물 위를 걸어오는 유령처럼 보았지만 당시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이 능력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렇게 여겨져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볼 때에는 그저 유령처럼 보았던 거죠.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성입니다. 신성. 예수님께서 내가 그저 너희들의 선생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랍비가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의 문제를 이 순간 단순하게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에고 에이미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상상을 하든 간에 그 모든 능력이 다 나에게 있고 그렇기에 지금 너희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든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서 담대함이 될 것이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적이 될 것이다. 어떤 염려를 하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변하여서 너희 가운데 참 평안이 될 것이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지금 두려움이 변하여서 노래가 되고 또 기도가 되고 또 새로운 것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궁극적인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에고 에이미, 주님이 나야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다 그분 앞에 내어놓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 주님이 만지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하는 바로 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다 에고 에이미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나다 안심하지 마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일단 먼저 반응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 때에 여러분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응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뜨뜻미지근합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반응을 굉장히 높이 사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주님 곁에 서게 해 주십시오.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9절 오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그 또한 두려워서 내가 주님께 다가가는 것,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즉각 반응할 때에 와라, 이 음성,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모습일지라도요, 주님은 받아주세요.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아직 어쩌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쩌면 세상의 기준일지 몰라요. 내가 아직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아직 나는 기도도 잘 못해요. 나는 아직 끊지 못한 것도 많이 있고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주님 곁으로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지금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그 주님 앞에 간청한, 주님 앞에 요청한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는 그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와라,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와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지체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그리고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오라, 지금 당장 그 모습 그대로 나와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세상에서 어떤 형편이고 어떤 모습이 간에 지금 나와라, 이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두려움이 변해서 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염려가 변해서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라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오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 즉시 순종해서 물 위를 걷게 되었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예수님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 안에서 그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30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순종해서 분명히 물 위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걱정, 염려가 다시 엄습해 온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내가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또 권면하는 게 있고 때로는 명하시는 게 있어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심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순종하니까 이제 잘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그냥 대로로 열어주시고 또 만사 형통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시겠죠. 일하시겠죠. 그런 마음, 내가 순종하는 데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고서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다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악한 영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더욱 괴롭히고 또 우리 가운데 불안, 염려할 거리들을 막 우리 가운데 막 쏟아내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항상 있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순종해도요, 걱정할 것 있어요. 순종해도요, 염려할 것들이 또 생깁니다. 우리가 항변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문제, 우리 사업장의 문제, 또 내 지금 형편의 문제, 왜 이렇게 나를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일 감당하면 복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일 감당하면, 순종하면 내가 계속해서 그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모양일까요? 근데 우리가 항변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그건 그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거래를 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다시 염려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그 다음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 안에 다 답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니까 두려워서 빠져버렸다 그랬죠. 근데 그때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것도 매우 급하게 소리 질러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지금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내 옆에 계시니까 나 손 좀 잡아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어쩌면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순한 걸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 단순한 걸 우리는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주변을 의식하는 거죠. 내 사회적 지위, 내 체면, 또는 의뢰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강한 믿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깊은 믿음인 것 같지만 아주 옅은 그런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 염려 있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안 합니까? 아니에요. 아까 전에 10분 전에 기도했으니까 지금 안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 불안, 염려, 근심, 그게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은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아주 원초적으로, 아주 다급하게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주님 아니면은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원초적으로 다급하게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도움을 구하세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그리고 그 주님이 항상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때로 내 곁에 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 왜 나는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 같지? 그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주님의 능력 그리고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긴 하셨습니다. 나중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셨느냐 책망하시긴 하셨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그게 그냥 단순히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굉장히 높이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애초에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면요, 그는 무리를 함께 걷는 경험조차 하지 못했을 거고요. 또 그가 무리를 걸었을 때의 불안, 두려움, 염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빠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은 다급하게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며 그 구원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베드로 혼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인하여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세요. 33절에 어떻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았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받았지만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워 보일 때도 있어요.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겪으며 우리는 단단해져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실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앞으로 풍랑을 만나지 마라,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마라, 우리의 앞으로의 그 고난과 역경 그런 것들은 하나도 겪지 마라,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두려움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안심해라, 나다, 에고 에이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구원, 때로는 책망,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것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책망받는 거예요. 물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모두 은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유령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그 두려움이 기적으로 변해서 나도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두려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함께 주님과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물 위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만난 물 위에서 걱정하고 겁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 위로 오라는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부르시며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에 그 도우심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그를 위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